오늘은 스가랴서 7장 말씀 통해서 말씀의 귀를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마지막에 꼭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서 귀는 육신의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를 말하죠.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등이 아니라 마음의 등입니다. 마음의 등을 돌리고 말씀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 인생을 밝혀주는 등불이에요. 인생은 여러분 캄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축복된 길인지, 어디로 가야 사는 길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오늘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내일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우리가 추진하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데 엉뚱한 사건들이 터져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된 길인 줄 알고 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잘못된 망하는 길로 가기도 하고요. 좀 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그 길로 갔는데 또 나중에 보면 그 행복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더 어려운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장하시면 내일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일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 차를 타면 10분 후에 사고가 나서 죽는데 우리는 모르고 그 차를 타지 않아요? 이 배를 타면 얼마 후에 그 배가 뒤집혀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걸 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다가 차 사고가 나서 죽을 수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노부부가 외식하러 나갔다가 이번에 무슨 칼부림 사건인가 그게 나면서 그 차가 덮쳐가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아내가 죽었지 않았어요? 왜 남편이 거기서 통곡하고 울었는데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이런 일들이 남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왜 다 안 하고 사는데 남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우리는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내신 거예요.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그들보다 한 발 앞서가시며 따라오라고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디가 길이에요? 어디가 보장된 길이에요? 길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까 그것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내 등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리로 가서는 안 된다. 멈춰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 등불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걸어가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말을 쫓지 않습니까? 여기에 멸망의 시작이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저주,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늘 내 맘대로 살으라고 합니다. 내 인생인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지.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귀를 막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오는데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귀를 막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를 보세요. 사탄이 속삭이지 않아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 답답해, 따분해. 내 맘대로 해야지. 내 인생인데 내 맘대로 즐기며 살아야지. 그래서 이 탕자가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어둠 속에서 결국 탕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나중에 먹지 못하고 배고파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떠나 살면 인간의 마음, 여러분 인간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요 얼마나 강팍한 줄 아세요? 12절에 보면 여기 금강석과 같다고 그랬어요. 금강석.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것이 금강석이에요. 우리 마음밭이 이렇게 금강석까지 단단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외쳐도요 듣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안 들어요. 말씀을 듣고 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안 듣습니다.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세상에 뛰어다니면서 살아요. 애굽의 바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바로. 10번의 그러한 재앙을 당하면서도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다가 장자가 죽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금강석같이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생을 참 힘들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밭을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들부들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 생각하고 아멘 하고 그것을 받아야지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등을 돌리고 우리가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게 되면 결국 멸망의 길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빛을 잃어버렸는데 앞에 등을 잃어버렸는데 그 어둠 속의 인생의 길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다 보면요 금강석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이 새신자들에게는 없어요.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이 무슨 말씀 이렇게 하면 벌써 다 아는 것 이렇게 하고서 듣지 않아요. 그거를.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100번이면 100번 다 똑같은 말씀이지. 그래도 아멘 하고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 그 말씀 다 들은 말씀. 여러분 그 들은 말씀이 내 심령을 후벼 팔 때가 있습니다. 말씀 여러분 때로 검이 되고 능력이 되고 전에는 말씀 속에서 아무런 저기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말씀이 또 찌르는 거예요. 그것을. 내 심령을 찌르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찌르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런 위로도 안 됐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요 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요. 뭐 많이 배웠다고 교만하고 또 수십 년 교회를 다녀서 말씀을 다 한다고 교만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다윗 왕을 보세요. 다윗 왕이 법궤가 자기의 성에 들어올 때에 그냥 왕이 채통도 없이 막 덩실덩실 옷도 입지 아니하고 달려가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여기 오시는구나. 그러고서 막 어린아이 와가지고 춤을 추지 않아요? 그의 아내가
왕이 채통도 없이 그렇게 옷도 벗고 춤을 덩실덩실 추느냐고 비난하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뭐 많이 배웠다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뭐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교만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받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인생의 등불입니다. 빛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귀를 막으면, 등을 돌리면 죽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말씀의 귀를 막고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치유의 역사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교만해서 귀를 막고 등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고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래서 나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회복이, 회개가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